라합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떠도는 소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우연히 좀 들었어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곳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역사를 보이셨는가 하는 것들을 소문을 통해서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좋은 책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주변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지식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라합은 풍문에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놀라운 결단을 라합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으로 변하여 갔던 이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경우를 많이 당합니까? 뭔가 손에 잡혀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눈으로 보아야지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거야 누구는 못해요. 다 하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 된 것이나 다름없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많이 알아야만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생과 우주에 대한 모든 정확한 대답을 다 알아서 느끼고 체험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계시를 갖고도 이 한 줄기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출발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라합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라합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라합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라합은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라합과 같이 적은 하나님의 계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 적은 믿음이었지만 행동으로 보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야말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라합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 편에 내가 살기로 결단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결단, 발각될 경우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라합의 믿음의 행동이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내가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내게 손실이 오고 손해가 온다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수 믿겠어요? 조금만 사업이 잘 안 돼도 예수 믿어서 그런가, 예수 내가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라합은 수많은 죽음을 각오한, 희생을 각오한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인물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서의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사라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쭉 소개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빠져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그런데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라합은. 어찌 보면은 라합이 보여준 신앙적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능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소외된 그늘 속에 살았던 이 여인 라합,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참 부끄럽게 만들면서 오늘날 참된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녀를 지켜주고 주님의 인도는 이 여인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라합은 자신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녀의 집 전체가,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그가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몰락하는 그 와중 가운데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 전체가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단지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들을 그 임무만을 가지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한 여인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배려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일하십니다. 노아의 때를 보세요. 방주를 준비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할 때에, 불로 심판을 당하던 그날에 주를 신뢰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의 가정을 구원하십니까? 롯과 롯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마리아에 창녀같이 세상을 살고 있던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발걸음을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녀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당연한 위로이십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한 군데 더 이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 여인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족보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중간에 잘라서 읽는다고 하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14대 후손으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 속에 이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피택된 이 놀라운 사실을 한번 성경에서 보세요. 믿음의 행동은 이런 위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 천대받는 여인,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던 이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런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라합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여호수아서 2장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8절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믿음으로 이와 같은 확실한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이 땅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줄을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고백이 따라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시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약합니다. 이것은 이 말은 약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 주신 것을 내가 안다. 훨씬 더 강력한 어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신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내가 안다. 내 삶이 끝나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얼마나 강력한 어조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짧은 지식을 가지고도 이런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고 이런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나의 신앙의 표현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묻는다면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이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가서 2년 동안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그는 여러 가지 실망되는 일이 많아서 아주 완벽한 선교의 실패자가 되어서 그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배를 탔는데 배가 중간에 풍랑을 만나서 금세 파손 위기에 처해 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떨고 있는 이 웨슬레의 눈앞에 여러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웨슬레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이렇게 배가 파손되려고 하는데 두렵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웨슬레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 나갔다 지금 돌아오는 길에 있는 이 웨슬레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웨슬레는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서도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어느 날 그는 올더스케이트의 거리를 늦은 밤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부흥회를 하는 무명의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 가운데는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마디가 요한 웨슬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체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가르쳤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진정으로 알지 못했노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오늘날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아주 소중한 질문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면은 라합같이 적은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줄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잠깐의 목전의 이익만을 바라보다가 신앙의 위대한 가치를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돌아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라합과 같은 신앙을 통해서 위대한 라합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보상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께서 불러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라합과 같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큰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